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9월 복되고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비참한 발걸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준비된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을 다시 고백하. 이전의 괴로움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3절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원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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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어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날 어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주님 나를 산채물로 드립니다. 주님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양하리 주님 날 어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가진 모든 죄와 엄을 용서하셨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 죄의 허물에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 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주 유랑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랑을 믿고서 밝았네. 누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의 힘쓰리 하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마음의 큰 고통 사랑을 믿고서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나도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24시간 날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의 사정을 항상 아뢰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만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힘주시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주님의 도심을 순간마다 주님이야. 우리 3절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의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영음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야. 우리 눈을 감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항상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이야. 우리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야 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경외하는 자를 천사가 둘러 지치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부족함이 없이 너를 이끌어내리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오늘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날, 복된 날. 세상에는 노는 날, 쉬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 안식일의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것이고 그리고 내 영혼이 참으로 쉬는 날이 바로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특별히 마귀의 손에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오늘 제사가 예배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행하실 일들, 보이지 않는 손,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마음에 벅찬 가슴과 감사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심한 하나님 무거운 짐을 들고 오신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난 참된 평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도구로 성령으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있습니다. 재촉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듣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1절에서 3절까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 제가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라니까. 하나님의 당신을 무지무지 사랑하신다고. 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단상에 딱 올라오고 나서는 제 말은 아니에요. 아멘. 내려가고 올라오고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제도 메시지 보면 항상 자기 양들에게 좋은 것 준다, 나쁜 것 준다. 근데 입에 몸에 좋은 건 입에 쓰다 안 쓰다. 됐어. 알았으면 됐어 이제. 그런 거 이제 좋은 거 주려니까. 근데 하나님은 좋은 거 준다 놓고는 왜 이상하다. 왜 쓰지? 이런단 말이에요. 당장은 쓴 것 같은데 먹어보고 잘 씹으면 맛있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아요. 여러분 꿀이 진짜 꿀이라서 꿀송이보다 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을 줄 알아야 꿀송인 거지. 알았죠? 제가 얼굴이 좀 푸석푸석한데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왜? 그죠? 누웠는데 12시 좀 안 돼서 누웠는데 말똥말똥해요. 커피도 안 먹었대. 그래서 그냥 눈만 감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그랬나 보지 뭐. 얼굴은 푸석푸석해도
그래도 뭐 입술은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저 목사님의 얼굴 왜 저러나 얼굴 보고 은혜 받지 말고 다 오셨나 어떻게 안 온 분도 계시네. 전사님 안 왔어 청년 어디 갔어? 모르겠어? 참. 오늘 특송 시간이 있는데 없으니까 조금 제가 여유로워서 이렇게 농담도 하는 거예요. 농담은 아니고 진짜 잠을 못 잤어요. 그래도 피곤하진 않아요. 하나님 또 여러분들을 만날 또 그런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막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막 하나님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냥 통로야 통로. 딱 통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저를 잠을 안 재우시고 근데 저는 잠을 안 자면서 잠만 안 자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곱씹어져요. 특별히 이제 내일 전할 말씀이 막 돌아가. 내가 이렇게 막 억지로 돌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냥 막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정리가 돼요. 그리고 1시간 보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시계를 볼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3시인지 4시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그러고 계속 뜬 눈으로 밤을 말씀과 함께 뜬 눈을 새겼는데 여하튼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로 앞에 선 모세. 바로 앞에 선 모세. 이게 뭔 소린가 말씀을 같이 한번 교과서 듣듯이 교과서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은 꼭 알아먹어야 돼. 그냥 단순히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리는 아까도 찬양했지만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언약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얻어낼 수도 없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어요. 예배와도 아무런 것도 없어요. 약속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자 80세가 된 모세 타국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 달라요. 모습은 비슷한데 경건의 모양은 똑같이 교회도 또 다니고 종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신앙인은 적어도 회개는 해서 그 회개의 차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살아가 있는 목적을 깨달은 사람. 종교인은 교회는 다죠. 종교라는 거 말 그대로 종교를 가진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취한 거지. 이런 종교가 있는데 나는 뭐를 선택할까? 지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교를 취미로 다니는 거죠. 취미 정도로 되는 건데 그리고 삶에 잘 물어볼게요. 이 종교인은 삶의 목표가 여전히 누구예요? 자기예요. 나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종교는 여기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선택한 거고 여기는 이제 취미가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 뭐 이렇게 뭐 자전거 타는 거 그 중에 하나라니까 여기. 그리고 직장은 엄청 크지. 직장은 엄청 크지 뭐. 이거 직장보다도 기독교가 못하고 자녀는 더 크지 뭐. 이보다도 기독교는 훨씬 못하지.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종교인이고 신앙인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둘째치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호흡하는 거, 돈을 버는 거,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거, 우리 찬양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사야 42장 7절 21절. 이해되십니까? 자, 모세가 만약 종교인이었다면 타국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마음에 그렇게 뭐 아쉬움도 별로 없을 거예요. 나를 미워서 뭐 바로가 나를 미워서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 싫어서 보냈는데 뭐 다시 꼴도 보기 싫어 이러고 타국에서 그냥 오손도손 자손 낳고 그러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확실히 회개한 사람이에요. 확실히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살 때가는 속병으로 죽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목적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섬겨야 될 목적이 있는데 비록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에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도 이거 잘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진짜 모태신앙이라도 그 뿌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식이 딱 있는 사람은 약간 곁길로 가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러분 이게 이렇게 봐도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돌아온다. 따라보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아멘. 물론 하나님도 그를 주목해 보죠. 모세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버린 때로는 버렸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자기를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고 그를 연단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다시 부르더라 이 말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만나셔서 그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다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주님이 십자가 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도망간 거예요. 회개해도 능력 없으면 도망가세요. 이해되십니까? 회개는 했어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선한 능력,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죄 못 이겨요. 만약에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12 제자들도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을 시인했던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자체가 부인된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능력이 없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능력이 없으니까 당장의 목숨줄이 이게 더 아쉬우니까 도망간 것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자기는 다시 허탈하게 고기 잡으러 가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지만 그 안에 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안에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만약 종교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한 번도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요. 가끔 보면 신앙생활 교회 다니다가 영영영 무슨 일 자기는 사건이 어떤 벌어졌는데 교회를 아예 떠나고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한 번도 회개한 적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결국 돌아와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딱 저는 애들 어렸을 때 목적이 딱 하나였습니다. 무조건 어렸을 때 신앙 심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들을 격길로 왜 안 가겠어요?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도 마음에 드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말 안 해. 그래봤자 이 PK라고 이게 PK의 이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요일 날 오든 뭐 금요일 날 오든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지가 뿌리가 어제도 미안해 고연전 있다고 뭐 응원한다고 가서 근데 끝나고 뭐 디프리가 있대? 그게 진짜래 디프리. 근데 디프리 하빈아 디프리 나는 하라고 말도 안 하고 안 하라고 말도 안 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그거 하려면 늦게까지 끝내잖아. 그죠? 늦게까지 끝나잖아요. 보나마나 가서 뭐 하겠어요 또. 부어라 마셔라 그게 진짜잖아. 근데 지가 안 갔어요. 왜? 난 아침에 교회 가야 돼. 지가 그렇게 써놨더라.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 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놀아야지 노는 것도.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회개했냐고 한번. 그 말은 눈물찍 콧물찍 그게 아니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냐고. 내 목적. 아멘. 그러고도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도 지금 당장 능력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못 살 수?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 요거 있으면 회개한 사람 맞다니까. 아멘.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다시 불러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그를 다시 쓰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요점만 딱딱 찍고 넘어갈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요게 구약의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마치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보낼 거야. 내가 바로한테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데 너를 쓸 거야.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냥 보내요? 증거를 보내서 보내요? 증거를 보냈잖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증거를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네 뭐가 된다?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공부 많이 하고 말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 박사 나오고 똑똑하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인의 삶, 복음 전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증거를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건 성령이 내 안에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셔야 돼.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듣고 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전도하기 전에 뭐예요? 다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냥 폼 잡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이 뭐냐면 내 안에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전도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의 말의 기술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워 삶아서 교회 나오게 할 수 있어도 절대로 회개는 못 시켜. 이해되시면 아멘.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제압할 능력이 성령으로 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모세도 이거를 40년 걸려서 알았다니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그거를 배우고 이제 알고 가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뭐 배우고 신학교 뭐 말씀 많이 배우고 뭐 무슨 코스를 많이 하면 성도들이 올 줄 알고 막 이 사도 바울이 다 해봤거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성령 받기 전에 근데 여러분 전도는커녕 믿는 사람들 핍박이라 하고 다녔잖아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성령을 딱 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고린도서 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사람의 말의 지혜 아름다운 것을 설득력이 있는 어떤 말이 아니라 주님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그거 아니면 소용없거든. 아멘. 네. 어떻게 입이 안 떨어져요? 아멘. 그래요. 아멘 할 때가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말해요. 네. 할렐루야. 그럼 목사만 그런 거 아니라니까. 목사만 전도해요. 저도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교회에서 전도하고 물론 밖에서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도해야 돼. 나가서 여러분들 입을만 벌리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말이 저렇게 세지가 않았는데 저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마음이 울컥하고 말이지. 뭔가 눈물이 나고 말이지. 야,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뭔가 막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말이지. 막 살아날 것 같고 이래야 된다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라는 건 뭐냐면 골로새서 4장 6절 살리는 말이에요. 소금이라는 것은 입에다가 소금을 치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 미안해. 네. 내 말이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인데 소금은 여러분 내가 간을 잘 본데서 못 본데서 잘 본댔잖아. 막 재료가 좋아도 간이 딱 맞게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 그 상황과 형편에 딱 맞는 말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불났는데 부채질하면 돼, 안 돼? 안 그래도 죽겠는데 더 죽이는 말 하면 돼, 안 돼? 네. 상황에 맞게끔 물론 그렇다고 상황의 논리에 맞는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에 생명이 있어서 그가 말하는 것마다 썩은 것이 여러분 살아나고 죽은 것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그런 말을 하면 남편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저도 왜 기도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목이 약간 쉬어져야 된다네 그랬잖아요. 약간 쉬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 방법 없어. 근데 어제 제가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말씀에는 살리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살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찢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스피치 진짜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영적인 치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종합병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되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나 고쳐야 돼요. 예.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육적 기질을 자꾸 영적인 기질로 바꿔가는 거거든.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자꾸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여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뜻이에요. 대설교전 4장 3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 성공시키고 그거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내 안에 있는 내
내 모습이 자꾸 사라지고 주님으로 자꾸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형을 하는데 성형 중독 걸린 사람이 자꾸 고치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뻐지니까 이뻐지네. 눈도 고치고 코도 고치고 다 고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는 괴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고치면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쳐야 됩니다. 얼굴만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장인가? 여러분, 우리 사라가 너무 이뻤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쁜 게 얼굴 외모가 이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성품을 수술받으면, 마음을 수술받으면 이뻐. 마음이 이뻐. 아멘. 따라서 얼굴은 안 변해도 마음은 변할 수 있어. 여러분,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 마음이 바뀌면 돼. 할렐루야. 직장에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마음이 바뀌면 돼.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쁜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라니까요. 진짜요. 남편 사랑 못, 미안해요, 여러분. 남편 사랑받는 거 얼굴 여러분 뜯어 고친다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마음이 이쁘면 남편 사랑. 아멘도 안 하네, 아내들이. 남편이 없어요, 목사님. 신작 잘할 걸, 그러니까. 신작 잘하지. 지금은 또 안 늦었어. 남편한테만 잘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도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다 잘해야 돼. 아멘? 아부떨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예수 증거해야 되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여러분 관계가 돼야 예수 증거할 거 아니에요? 관계는 개떡같이 해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돼? 안 가. 맞아, 안 맞아? 뭐에다가 또 이렇게. 그래서 찔림을 받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고 스데반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결과는 틀렸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어찌할꼬 회개가 터졌고, 스데반의 설교에는 어찌할꼬는 나왔는데 돌로 여러분 스데반을 죽였죠. 그럼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성령 충만했고 똑같은 현상은 찔림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때 찔려요. 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걸 고치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오늘 고치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지 오라 하셔서, 나는 너에게 불을 들어왔어. 내가 분쟁을 주러 왔어. 진짜 주님이 분쟁 주러 왔어요? 아니거든요. 왜? 우선은 싸워야 돼. 어떤 분들은 무조건 전쟁은 싫대. 그런 논리를 피는 사람들 있죠. 전쟁은 절대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북한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아직도 저렇게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평화주의를 전쟁을 안 해야지 말아야 된다. 말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말은 평화인데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언제든지 적과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구는 뭐 싸우는 게 좋아서 그래?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싸움을 준비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랑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전쟁에 이기고 난 후의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찢었으나 도로 뭐 한다? 왜 찢을 때는 아프지. 왜? 도려내서, 암덩이를 도려내서 여러분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부드럽게 해도, 나 옛날에는 그냥 막 찢었지, 내가. 막 사정없이 찢어. 그래서 아주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서 여러 가지 죽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요즘은 약간 이제 유두리가 생겼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찢더라도 살살 찢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찢고 앉아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찢는 거는 찢은 거 맞아. 찢어야 싸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찔림 받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들었는데 아무것도 찔림이 없다. 죽은 말씀입니다. 진짜로. 고개라도 끄덕여봐요. 진짜. 찔림이 없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라 다 찔림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쳐야 될 부분들을 종을 입술을 통해서 다 각기의 사정에 맞게끔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찔림 받은 것을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라 합니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게 틀린 거예요. 왜 베드로의 설교에는 어찌할꼬 회개가 터졌고 스데반의 설교는 어찌했는데 왜 돌로 쳤을까? 그 바리새인들은 싫은 거야. 그게 나를 찌르는 게. 왜? 자기 영광 드러내야 돼.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한테 나를
왜 쿠사리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쿠사리 준 적 한 번도 없어.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봐봐요. 베드로의 설교에는 들은 사람은 바리새인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어찌 알고 회개가 터지는 거죠. 근데 자기 위로 받기, 인간적인 얄팍한 위로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자꾸 안 찔리는 데로 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처음부터 인간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고 대놓고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다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고 사람 기쁘게 안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고 여러분 적어도 성령 받고, 물론 성령 안 받은 목사도 있지만 성령 받고 시작하는 사람이 99%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다가 아무도 한 두세 명 앉아있을 때 막 찌르는 거야. 그 사람 나가봤자 뭐 1명이고 뭐 2명이니까 막 하다가 조금 이제 10명이 늘고 20명이 늘고 하니까 이제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제 이 권사, 박 권사, 박 집사 눈치 보기 시작하면 못 하는 거예요. 100%입니다. 저도 그럴까봐 두려움. 아멘? 그 설교 끝나고 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항상 고백해요. 하나님, 주님, 내가 사람 눈치 본 거 있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봐봐요. 지금도 이렇게 솔직히 눈치, 아이고 몇 명 없을 때하고 요 정도 있을 때하고 달라요. 맞아, 안 맞아요? 지금 얼마나 부드럽게 하려고 애쓰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옛날 같으면 다 죽어서. 그죠, 전도사님? 전도사님 처음 올 때 제가 어땠어요? 딱딱하게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정도가. 다 총에 맞고 칼에 맞아도 우와. 나는 처음에 신기하게 생각했지. 왜 저 말을 안 들을까?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안 들을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들을 말씀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이고, 좀 이렇게 애들도 바늘 찌를 때 사탕 줘가면서 때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하튼 여러분 찔리는 건 사실이다. 아멘. 자, 말씀이 길어졌는데, 자, 이제 모세가 이제 갑니다. 이제 40분이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누가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 좋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아멘. 자, 이제 이걸 영적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모세를 바로한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는 마귀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바로한테 종로로 타고 있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상태는 바로의 종이니까 마귀의 종이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세상 풍조와 유행과 관습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6절의 표현으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쾌락의 노예, 재물의 노예, 권력의 노예. 그러니까 바로의 노예 종로로 타면서 타는 사람은 진짜 그게 아니라 세상의 쾌락, 재물, 권세, 여러분 육체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의 종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본인이 그게 마귀의 종인 걸 알아, 뭘? 마귀는 속이는 거짓말하는 놈이에요. 그게 마귀의 종이라는 걸 까맣게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자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모세가 가서 전하죠. 성령 충만한 모세가 가서 그거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죄라는 건 뭐냐? 여러분, 그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소도 자기 임자를 아는데 어떻게 소보다도 못하냐?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자기를 섬기는 게 죄야.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 이거거든. 아멘. 아멘. 그렇게 선포할 때 맞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신약으로 고쳐볼게요.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제가 이것도 청년들한테 얘기했는데, 주와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플레임을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오늘 청년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 오늘 이 설교를 꼭 들으시라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2절을 펴면 임금과 구주라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회개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 된 삶, 주라는 것은 왕, 임금, 로드라는 뜻인데, 그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았어. 내가 주인 된 삶이 바로 바로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회개했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난 말로만 주여한 게 아니라 주님을 나를 임금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분만을 섬기면서. 그때 주님도 그래? 회개했네 하고 자기 백성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죠.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나 구원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자기 백성 되려면 내가 주님 백성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내가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주님을 섬겨야 될 자입니다. 그거를 인격적으로 인정을 해야 자기 백성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회개는 여기 와서 귀신 쫓아간다고 여러분 회개한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병 고쳤다고 회개한 거 아닙니다. 여기 와가지고 복 받았다고 회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자기 한탄에 울고 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회개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장로도 돼요. 내가 봤어.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를 위해 살아. 성령은 눈꼽바치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속주, 나를 위해서 구속까지 하다 피 흘리셨다라는 뜻인데, 이게 먼저가 아니라 주가 먼저 돼야 돼요. 자기 백성에게 주님은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도 아무나 아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거든. 아멘? 원래 택한 백성에서 가서 전했더니, 그 증거를 전했더니, 너는 회개해. 너를 섬기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와.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러면 바로에서 종살이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모세 말을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출애굽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 교회 딱 나오면 이 얘기 딱. 당신은 회개했냐?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당신은 회개했어? 그래도 나 권사인데 교회 30년 다녔는데 아무 소용없어. 장로? 목사가 돼도 왜 웃어요? 우리 이영일 선생님 회개하셨어? 에? 뭘 안 해? 이제 세례 받아야 되는데 뭘 몰라? 지금 알면 되지. 회개가 뭔지 아셨어? 몰랐어요? 지금은 아셨지? 예, 웃는 게 아니야 지금 보니까. 내가 가르치 몇 번 했는데 맨날 나는 회개만 왜 처음에 오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회개는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구멍이라도 있지. 회개 안 하고서는 방법 없어요. 아멘. 무조건 잡아 끈다고 나오는 게, 몸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임금으로, 주로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이 시간 몸만 나오면 아무 소용없죠. 여러분들, 오늘 주일이잖아.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 주의 날. 따라, 주의 날. 예? 주의 날은 왜 주일을 못 지킵니까? 여러분, 기준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초신자 보고 난 한 번도 빠지지 마라. 그거 아니거든요.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준은 말해줘야 돼. 주의 날은 안식일. 자, 여러분, 그래서 봐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진짜 본론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10편 50편 5절 보세요. 10편 50편 5절.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시작.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사람.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풀려서 이제 나온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성도. 구별됐다, 거룩한 무리다. 그래서 성도예요. 아멘. 종교를 가진 게 성도 아니고 진짜로 회개하고 이렇게 사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었네, 잘못 헛살았네라는 걸 깨닫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 아멘. 그렇게 딱 바뀐 사람들을 하나님과 그 사람과 하나님은 제사로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여기. 근데 주님은 단순히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잘 들으세요. 제사를 원한 적이 없대 또. 제사로 언약을 맺어놓고는 또 제사와 번제를 원한 적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제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례는 단순히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제사를 성회라고 그래요. 따라서 성회. 이렇게 집회를 말하는 건데 성회와 함께 또 하나가 있어. 제사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주제가 뭐예요? 삶이 신앙되게, 신앙이 삶이 되게죠. 자, 오늘 이 얘기가 결정적인 건데, 자, 주일날 성회로 예배를 드려. 이때는 예물을 가지고 와요. 예물을 가지고 오셨죠, 그죠? 주일 헌금도 들고 다. 그는 성회로 드리는 거고,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따라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이랬죠, 그죠? 제물을 받았다는 건 뭐냐? 성회만 받았다 이 뜻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성회만 종교인으로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야. 우린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내 삶의 통태가, 내 삶의 전부가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러분 그 여인처럼 내 삶의 모든 삶의 나의 계획을 주 앞에 반납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자기가 계획해. 청약을 들어서 어디 아파트를 사가지고 무슨 그거 아니고,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먼저 하나님 우선, 신앙 우선.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분들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뒷전인 이유가 직장이 어쩌고 아파트가 어쩌고 저쩌고 소 샀네 다 그거거든요. 소를 샀네, 장가를 갔네, 밭을 샀네 다 그 얘기거든. 삶의 계획이 다 자기 중심이잖아.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 중요한 거 왜 몰라내요? 눈 떠요. 답답해. 얘기하는 거 보면 답답해. 자, 그래서 여러분 성회는 안식일 날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잘 봐요. 이거 처음 듣는 것도 아니야. 근데 몰라. 시작. 안식일은 주의 날. 지금은 주일이에요. 아멘. 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주일은 내 날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초신자 보고 한 번도 빠지지 마라. 나는 너무 힘들어서 싫어한다.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기준이 없으면 시편에 보면 뭐라 하더라. 터가 무너졌으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그랬어. 지금 왜 이렇게 중구난방인 줄 아는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없이 내가 복음을 믿어. 내가 복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기준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안식일날 주일날 지키는 거고요. 평일날 월요일부터,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 뭘 지켜야 되냐면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지켜야 돼요. 그 처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가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여러분 여기서 지키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에 보세요. 이사야 1장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자, 주일날 재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재물 가지고 오는 게 당연한데 왜 주님이 이거 가져오지 말라 그랬을까? 한번 잘 보세요.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와 월삭은 매달 첫날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당연히 안식일이고 대회로 보니까 부흥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회로 모이는 것도 있는데 이러하니 따라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성회는 드리는데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안 했다. 자, 악이 뭐냐면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악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가늠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악인이에요. 느헤미야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시작.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 한마디로 율법입니다. 지키지 아니한 게 악이다. 이게 이해되신 분?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성에만 드리고 악을, 그 악이 뭐냐면 도둑질하고 뭐 폭행하고 그거 아니에요.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해되시구나. 뭐 하지 않았다고? 이웃을 사랑하지? 그거 뭐예요? 그게 계명. 우리 많이 찔리죠. 저도 찔려요. 여러분 찌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인정하고 우리 고쳐야 됩니다. 아멘 좀 해요. 고치려고 해야지. 근데 기준도 없이 그냥,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삶으로, 성애와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로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예배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그 예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이 내려와. 반드시 내려옵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시편 34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도우라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다 해요. 할렐루야. 때로는 사고를 막아주기도 하고 불의한 것들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성하게 돌아오신 거 우리 기도에서 천사가 붙들어 주신 겁니다. 모르셨지? 감사하셔야 돼. 돈 뺏긴 것만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저기 모로코에는 지금 지진 나서 지금 몇 명 죽었대요. 지금 죽은 사람만 1000명이고 부상자가 1000명이고 뭐 여러분 우리 멀쩡히 살아있는 거 감사하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불의의 사고 안 당한 거 감사하셔야 돼. 너 말씀 너무 잘 들린다. 야, 용돈 줄게. 주원이 누구 자식인지 모르지만 잘 키웠다. 얘가 막 교회 오고 나서 얼마나 좋아진지 몰라. 여러분 요런 애들은요 이렇게 말씀만 잘 들으면 공부는 저절로 잘하게 돼 있어. 우리 하빈이가요 공부 잘하잖아요. 어릴 때 맨날 설교를 갖다 썼어요. 중학교 때 국어를 제일 잘하거든. 학원 보낸 적 없어요. 미안해 한번 써먹어서. 여러분 다니엘이 지혜 주잖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 9절 34편 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한다는 게 주님 경외합니다 말로만 경외하는 게 아니야. 이사야 29장에 나오지만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고 공경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디도서 1장 16절. 행위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하면서 행위로는 주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을 여러분 신명기서 4장 8절입니다. 자, 말씀이 팍팍팍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잘 들어보세요. 들어 시작. 그 다음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여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도 알게 해서. 이 말씀들은 무슨 말씀이냐면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 백성을 모으라 그랬죠. 그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따라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아멘. 여러분 시편 19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여기서 나와요.
그게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가 있길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우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히면 좋아요. 외워야 돼 잠언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엄필아 어렸을 때 잠언 많이 외웠지? 엄마가 많이 시켰지. 그거 다 속이. 잠언은요 엑기스예요. 내가 보니까. 완전 엑기스. 그냥 한자가 물론 성경 자체가 다 그렇지만 잠언이나 이런 말씀들은요 전도서 같은 건요 그냥 그 말씀 자체가 그냥 엑기스라니까 그냥 먹어야 돼 그냥.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어떤 일이 벌어져.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모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내 백성들 나와서 예전에는 다 너를 위해 살았고 세상을 따라 살았는데 그거 아니다. 이제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폐해졌느니 지키지 않아도 되느니 이런 소리를 한다. 돼 안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우상 숭배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니까 그게 다 율법인데. 말도 안 돼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 응? 자, 10분만 더 할게요. 오늘 말 본문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자, 제가 이제 밑밥을 깔았으니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내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제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다 끝나서요. 네, 다 끝나서 용돈 중에 5장 1절입니다. 애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오전에 9시 반부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한탕 뛰고 지금 와서 한 거예요, 제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 또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잘 봐요. 여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다음 주 시간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자, 서두만 하고 마칠 거예요. 시작. 이 광야에서 따라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광야는 따라서 광야는 교회다. 사도행전 7장 38절. 내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자, 봐서요. 자, 인정하시면 그대로 아멘.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할렐루야. 자,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앞에서 드리려 했어요. 내 앞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교회 형태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나온 게 온라인 예배 무슨 뭐 방송 예배 막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예배 왜 그러냐? 내 앞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앞이라는 거 뭐냐면 왕상 8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보셔야 돼요. 자, 왜 오늘날 그렇게 희한한 예배들이 많냐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왕상 8장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오 하겠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자, 역대하 6장 2절입니다. 시작. 성전을 건축하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요거보다 신명기서 14장 23절입니다. 빨빨빨빨. 신명기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아까 여호와 내 앞에서 그랬죠. 자, 교회라고 여러분 교회라고 자기가 우겨대고 해도 여러분 교회가 다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어요. 당신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감독자를 세워요. 잘 들으세요. 감독자를 세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성령이 세워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성령이 세워요. 성령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자, 성령이 누구를 먼저 세우냐면 감독자, 목사를 먼저 세워요. 그래서 목사가 없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는 만인 제사장이야. 자기가 제사장하고 자기가 목사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려. 그게 사사기에서 했던 짓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은사예요. 목사는 은사라는 직분을 줘서 감독자를 세워서 그 입에 말씀을 줘서 성도들 피로 사신 교회를 치리하게 하신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거 말고 아까 신명기 14장 23절 교회의 론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지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예배인 것처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이후로요 안 나가 교회에 왜? 그것도 예배래.
아니야. 시작.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또 신명기 다른 성경은 택하신 곳에 찾아 나아가서, 아멘, 찾아 나아가서, 그건 구약이잖아요. 아니야, 똑같아.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어떤 분은 그래, 11조 내가 여기서 여기 반만 내고 내가 원하는 목사님한테 반 내면 안 돼요? 안 돼. 따라서 안 된다. 11조는 자기 본교에다 내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알아야 돼요. 안 내시는 분들이야 상관없어요. 자기 택하신 곳에 내 교회가 있다. 뭐 다른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부흥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교회의 이론이, 나는 옛날에 교회 있을 때 그래서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아는 저기 선교사님 있는데, 외국에 있는데 나 11조 반만 거기 내면 안 되냐고.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시험 들 것 같더라고. 근데 그때는 마음이 약해. 그 내가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을 못. 알면서도 난 그거 죄 많이 졌어.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안.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 따라서 광야에서 내 앞에서,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절기 안식일을 지켜야 돼. 요즘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주일 날 어디 나가요? 안 드린 것만 낫겠지. 그래요, 안 드린 것만 낫겠지. 그래도 기준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준은 따라서 기준은 있어야 된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준이 없으면, 터가 없으면, 여러분 터가 없으면요, 이제는 처음에는 약간 가다가 나중에 한 1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교회도 없어져 버려요. 이제 봐봐요. 이제 교회 없어질 날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거 하나 하려는데 시간이 지금 5분, 3분만 더 써도 되면 하고 안 하면 다음. 이게 진짜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한 건 워밍업. 진짜 중요한 거 하나 할까 말까. 빨리 하라고? 뜸을 줘야 여러분들이 다 줄 거 아니야. 원래 좋은 거는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자,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이게 하나 추가가 돼야 돼. 여러분 잘 모르는 거야. 시작. 됐어요. 자, 광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사흘길쯤 가서. 따라서 사흘길쯤 가. 이게 뭔 소린지 신명기서 10장 33절입니다. 빨리빨리 하라 그래서 내가 쫄았어 지금. 맞을 것 같아요. 더 끌었다 그러는데 끌어야 되는데 여기가 신명기서 10장, 민수기서 10장 33절. 사흘길쯤 갔다는 게 무슨 소리냐. 시작.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그 전에 바로, 자, 모세하고 바로하고 협상하는 장면을 좀 아셔야 여러분들 이해가 빠른데, 주님은 딱 정해서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돼. 그리고 사흘쯤 가서 전해야 돼. 근데 바로가 처음에는 안 보내줘요, 그죠? 안 보내주고 막 계속 버티다가 뭐라고 협상을 하냐면, 결정적인 게 사흘길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애굽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길은 뭐냐면 그냥 아주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세상과 동떨어져야 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딘가에 서서 예배드리면 안 받으셔 하나님. 그래서 넌 두 마음을 품지 마 이랬죠, 그죠? 교회는 나와도 지금 마음은 콩밭에 가는 사람도 여기도 있을까 없을까? 이때 우리 어머니인가 보다 있다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빨리 예배드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딱 그거거든요.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그러니까 금송아지야. 하나님이 아니야. 금송아지야. 그 사람은 세상, 말은 하나님 주여 그래 놓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 꽃동산에 가 있어. 꽃동산에. 여기도 지금 빨리 끝나고 어디 갈 사람이 됐잖아. 여러분, 주일날은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지만, 제가 저로 얘기했죠. 주일날은 오락하고 놀러 가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고신축도 아니고, 저는 율법주의자 아니고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자, 사흘길의 핵심은 그건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사흘 길 좀 가니까 애굽에서 충분히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사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네가 마음을 충분히 내게 쏟아서 마음을 쏟아서 이 교회에 오면 그때 내가 너한테 쉴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을 줄 거야.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속여 보려고 어떻게 해보는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다 마음은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을 다 알고 계셔서 누가 지금 진짜 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가 다음 주 설교하면 들어보세요. 다음 주 설교할 거니까 막 마음이 콩닥콩닥 뛰어 벌써. 지금은 서로 다 알아. 뭐하러 여기 왔? 영생을 구하러 오지 않아.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광야로 보낸 줄 아세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너를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영생의 말.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로 왜 보내는 줄 아세요? 이 땅의 것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생, 생명을 주려고 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흘 길쯤 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쉴 곳, 영생을 줄 건데 잘 들으세요. 끝났어요. 출애굽기 15장 내일 다음 주에 할 건데 출애굽기 15장 보면 그들이 이제 바로의 말을 안 듣고 사흘 길쯤 갔는데 물을 먹지 못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원망하죠. 그 얘기 아세요? 모르세요? 이상하다. 사흘 길 좀 갔는데 왜 물을 안 주실까? 생수를 쉴 것을 안 주실까? 다음 주에 하겠지만 따르세요.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사흘 길쯤 가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엘림의 그 은혜를 주시고 다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데 딱 하나 더 있어.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지만 너희도 나와 언약한 에스겔서 36장 36절 제가 주보에 써놨어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래서 모세는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셨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생수를 먹어. 할렐루야. 그래서 사흘 길쯤 간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요. 아직도 기도가 몸에 배이지 않고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벌써 세상 방법을 찾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사흘 길쯤 가서 진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광야 동안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수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마음밭이 바뀌어야 되거든.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되거든. 그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마음이 지금 강팍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바꾸시려니 하나님도 안타깝죠. 네가 기도해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고 마음을 바꿔야 기도를 해야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될 텐데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자,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그래서 주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만나가 아니고 영생하도록 하는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만나, 생명을, 주님의 살과 피를, 정말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 그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지금 뭐가 없어서 저거 없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다 가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내 안에 생명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거를 얻어야 돼요. 그걸 얻으러 와야 돼요. 근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알고 와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영생을 얻으러 온 사람 별로 없네. 다 세상이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세상 것에 목마르고 세상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주님, 오늘 우리를 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나요? 왜 우리를 광야 같은 교회로 불러주셨나요? 주님, 나를 바꾸려야지. 내 마음을 바꿔야지. 그래서 정말로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돼야지. 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행복한 사람 된다. 하나님,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하는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지만 나는 너희로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할 거야. 주님,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 찾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왜 내 삶에는 부족함이 많습니까? 왜 내 삶에는 하나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까? 주님 아버지,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내가 그에게 진짜 뼈대에 필요한 생명을 줄 거고 영생을 줄 거고 하나님, 그 영혼은 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될 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는지,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에만 아버지 그렇게 종교인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아버지 정말로 예배자,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 맞네요. 들었으니 하나님, 이제 그 들은 말씀대로 나를 고쳐 주옵소서. 혹시 찔림받고 마음에 상처받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어찌할꼬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물로 성령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도 복받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주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환부에 손을 얹은 자마다, 믿는 자들마다 오늘 고침받을 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들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임할 지어다. 마음의 상처, 두려움, 염려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내 길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범사의 삶을 나에게 맡겨 내가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오늘 내가 살고자 했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반납하고 오늘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로 하나 경과 돌겠습니다. 할렐루야. 325장입니다. 325장을 전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기쁨의 근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를 섬기며 언제나 길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세상 친구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너희 셋 용돈 받으러 와. 셋 다 줄 거야. 2만 원씩. 돈 많다. 돈 있으면 뭐하냐? 그런 데 쓰려고.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보시면서 필요한 것만 좀 볼게요. 3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은 오직 기도하는 자들의, 제가 이걸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도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내사 비경에서 건질 때 우리 사정을 형편을 다 하시는 분이 왜 그냥 안 고칠까요?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서 진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되게 하려고 그런 거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고쳐주는 거예요. 기도해야 뭐가 여러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6, 37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내일 다음 주에는 진짜 중요한 말씀.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사모하셔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미자 권사님이 아직도 퇴원을 못 하셨어요. 참 이제 퇴원 거의 다 됐고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마지막에 좀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정인 성도님도 아직 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부터 성가대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 반까지, 1시 10분까지 뭐 맞는지 모르지만 오늘 첫날이니까 좀 이렇게 오늘은 또 식사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샌드위치라서. 그러니까 10시, 1시 10분까지 내가 하겠다는 분들은 다 감동되신 분들 저번에 내가 지목 안 하신 분도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가대 지휘님하고 총무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성가대를 확정을 할 거니까 연습하는 거 아니라 확정을 할 거니까 그렇게 꼭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하셨으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려는 거니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근데 여러분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온다고 다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왜 나 안 시켜 그러지 말고 인원을 다 할 수는 없잖아. 많으면은 다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적당하게 연령이나 이런 것들 보고 이렇게 추린을 할 테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임을 했어 우리 성가대 지휘님한테.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세요. 그런 거 가지고 삐질 여기 위인들은 없어 내가 보니까. 자 그리고 다른 광고는 없으시고 오늘 식사를 꼭 하셔야 돼요. 오늘 하셔도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샌드위치를 이보다 더 마실 수 없다 내가 보니까. 할머니 표 샌드위치인데 할머니들 아침부터 와가지고 우리 이용일 성도님이 와서 9시 좀 넘어서 왔어. 그걸 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더라 내가 먹어보니까.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꼭 드시고 가져가실 분들은 가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주님 아버지 예수 죄사했네 죄사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셨네 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좋은 것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채찍도 책망도 있습니다. 찔름도 있죠. 그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정말로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육의 것은 썩을 것은 우리를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히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그 사랑하는 핏값을 주고 구원하신 우리를 왜 광야의 길로 보냄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고치려고 하나님 우리를 싸매어 주시려고 결국은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사랑을 절대로 믿고 절대로 우리 주님 따라가는 일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하나님 호명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몸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샌드위치를 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맛있게 먹이려고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또 병중에 있는 영혼들도 지켜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으로 정말로 영생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